네, 오늘은 대림 2주간 월요일이죠. 오늘 루카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갈릴레아와 유다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죠.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때 남자 몇이 중풍 걸린 사람을 평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죠. 하지만 군중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고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한가운데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건데, 용서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하느님이시죠. 바로 이 사람들이, 군중들 중에 사람들이 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그 병자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병과 죄를 동일시 여겼거든요.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도 와 있었는데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헬바운드라고 하는 지옥에 나오는 그 사이비 종교단체들, 또 행동대원의 화살초, 이런 사람들이 주인 그 창시자가 고지를 받고 시연을 당한 그 다음에 아주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 하느님의 정말 그 뜻과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느님의 뜻. 그런 점에서 죄와 용서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뭐냐? 죄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죄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의 그 법, 율법이 아니고 하느님의 법 안에 살지 않는 것. 그건 뭡니까? 하느님의 법이 없다고 하는 하느님 법의 부정자, 불법자들, 하느님 계명이 없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느님 계명에 반하는 것이 바로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불법자예요.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병자와 똑같은 죄인의 역할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규정했던 사람의 그 아들의 그런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했거든요. 구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구해성사의 용서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용서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닮은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우냐?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주님께 의탁하는 은총을 얘기합니다. 구해성사 마찬가지로 사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가 가족 안에서 만나는 사람 안에서 용서를 했다면 하느님의 닮은 모습, 하느님의 용서를 내가 실행하는 실행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용서한다면 모두 사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은요 본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주에는 햇빛이 강해서 이렇게 뭐 피부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러블 같은 게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태양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존층 같은 것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태양이 우리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은 본래들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본래들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환경 안에 살게 해주셨는데, 인간의 그런 본능에서 오는 욕심, 인간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에서는 인간과 이 계절의 변화를 같은 그러한 그 순환으로 봤죠. 우리도 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 것처럼 잘 자고 잘 먹고 대변 잘 보고 소변 잘 보고 그런 문제가 없어요. 소화 잘 되고 말이죠. 바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그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세상의 순환 아니겠습니까? 봄은 청년들의 그러한 젊은 사람들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봄이 겨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봄이 가을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 청년들의 그런 봄 같은 그런 시기를 자꾸 가을 가라, 열매를 맺어라, 또 뭐 해라, 자꾸 여름과 겨울, 가을처럼 자꾸 추구하는 이것이 아픔이라는 거죠. 이것이 죄예요. 여름이면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청년과 중년.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고, 바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다시 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자연이 우리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정말 작은 것들, 인간 이기주의 삶을 살았던 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 파괴가 되고 코로나도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죄는 하느님께 그런 점에서 상처를 준 겁니다. 죄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범법이 죄가 아니라 불법을 죄로 보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법, 사랑의 세계명, 십계명,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법이 죄이고요. 그리고 범법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겠지만, 범법자가 되지 말아야겠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철학적 하느님이 아니고 분명히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 대림 시기에 앞서서 살아가면서 이 용서와 죄와의 관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림절을 잘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죠. 성사는 보고 또 우리가 정말 그 하느님께 가는 다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죄 용서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사를 통해서,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대림 시기와 또 성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공부와 성경 공부를 강복합니다.